명절들 잘 보내고 계시죠? 일상에 리듬이 좀 깨져서 아마 머리도 멍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을 보면 뒤에 이름이 붙여져요. 그걸 묘호라 그래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종묘에 이제 모실 때 그 뒤에 이름을 붙여주는데 크게 세 가지 이름이 붙어요. 이름 뒤에 붙는 거 하나는 조, 하나는 종, 하나는 군이라고 붙죠. 이 조라는 이름은 어떤 왕에게 붙여지냐면 원래 나라를 새로 만든 왕에게, 즉 태조 이성계 왕에게만 원래 붙어져야 되는데 이후에 적자가 아닌, 즉 왕의 아들이 아닌데 왕이 되거나 아니면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전란을 극복한 왕에게 조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조라는 이름이 붙어진 왕이 더 위대한 왕이에요. 종이라는 이름을 붙을 때는 아버지 왕의 적절한 계승자가 되어서 그것을 잘 이어갔다고 해서 종이라고 붙여요. 대부분의 왕들은 다 종이라는 이름이 붙죠. 그리고 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왕위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물러난 거죠. 패위당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은 경우처럼. 그런데 그 조선 시대의 왕의 이름에도 그 왕의 업적들을 그 왕의 후손들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는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묘호를 종이라고 붙여서 세종이라고 붙입니다. 또 나라 임금들 중에도 종으로 불리다가 후대에 조로 바뀐 임금들도 있고 그래요. 이름이라는 게 사실은 나라의 왕의 업적,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이름이 무엇이었다, 그것 자체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갈라진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우리 역사 속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도 잘 알다시피 성경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에 이름을 부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에 무언가를 부여할 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성품을 나타내거나 그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거나 사명을 나타낼 때 그 이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가인이라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을 가인, 이것을 무슨 뜻이냐?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어서 우리가 아들을 얻었다.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아들을 얻었다는 뜻으로 운명과 같은 거죠. 그 운명과 같이. 그리고 아벨에게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헛되다는 뜻이 있어요. 헛된 호흡. 아벨은 헛된 호흡의 사람, 즉 그 호흡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벨은. 그래서 그 운명이 그 이름에 있다라는 거. 야곱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 무엇을 나타내?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 그의 성품, 그의 운명, 그의 삶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후대로 갈수록 점점 초기는 그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다가 후대로 갈수록 그 이름들의 의미가 사명적으로 좀 바뀌어가요.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는 물에서 건진 사람, 모세. 물에서 건졌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죠. 사명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즉 그 이름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죠. 이름값 하고 산다라는 말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줘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 너도 이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라 하고 이름을 주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간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 학자들 중에는
호칭은 안 했지만 예수님을 칭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200개 이상 있다라고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대표적인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름에는 성품도 들어있고 운명도 들어있고 사명 들어있는데 후대로 갈수록 점점 사명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랬죠. 예수님을 호칭하는 우리가 이름들을 하나씩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명,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예수님이란 이름.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 말, 그래서 구약의 언어로는 여호수아 또는 예슈아라고 불리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신약 시대의 이름은 예수스가 맞아요. 원래 이름으로 따지면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구약 시대에도 불렸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2명,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호세아가 예수,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아마 예수님만의 이름 부어진 이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자녀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부모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이름은 어떤 자녀에게 주어질까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여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 나이가 20살이 넘었어요. 그 얘기는 그가 이집트에서 태어날 때는 아직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학대받고 있을 때 태어난 거예요. 그의 부모가 여호수아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 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가 호세아도 똑같이 예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BC 약 750년경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예요.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때 갖고 있던 영토를 회복한 왕으로 여로보암 2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군사력으로 아주 강대했고 나라가 번성했고 아주 튼튼한 나라였어요.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아주 초번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초번성기를 누리고 있고 나라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이 호세아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나라가 잘 되고 있고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뭐라고 돼요? 평화, 샬롬, 뭐 이런 좋은 말들 많잖아요.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은혜, 이런 말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름을 줬냐?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름을 부어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하나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초절정기에 번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라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왕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이 호세아의 아버지가 봤을 때 지금 나라는 잘 되고 있다, 영토는 넓혀졌다, 무역도 잘 된다, 국민소득도 올라간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태어난 이 아들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은 부유하다고 잔치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호세아가 태어났을 때 그런 이름을 부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정해서 정말로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서 끝까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는 다 같은 의미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언어를 몰라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님 볼 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또 하나 붙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시는 거죠. 구약의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고 신약의 언어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발음이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먼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라서 너는 이제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죽기 전에 마지막 받은 사명이 뭐냐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다 인정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 선지자다, 내 뒤를 잇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기름을 부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이 세 부류의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붓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으로는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부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기름을 성전 기물들에다 발라요. 기름을 받음을 통하여 이것은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특별하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권위를 줍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왕으로 세워서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제 너는 구별되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주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웠다.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은 자,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란 이름을 부여해 줬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야 하고 다니니까 그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도 그리스도 하고 다니니까 너희 그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을 부여줬는데, 사실은 그 의미를 안다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안다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을 우리 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도 불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불려요. 기독교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항상 그 이름에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가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 존경하는 의미. 사실은 당시에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상관에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나에게 권한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르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어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 그럽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우리에겐 특별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삼아주셨고 또한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성령이 없으면 그걸 알지 못해요. 주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냥 그리스도, 그냥 나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중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 불렀냐면 인자라고 많이 불렀죠.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신을 부를 때 많이 쓰던 표현이 인자, 뜻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린 다 사람의 아들이죠. 우린 다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좀 특별한 의미를 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는 칭호로 인성, 사람의 성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과 영광의 권세를 가진 종말론적 의미. 이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말세의 때에 인자, 인성을 가진 분, 권세를 가지고 인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이게 중요하게 나타나냐면 다니엘서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자가 등장하고, 둘째는 곰이 등장하고, 셋째는 표범이 등장하고, 넷째는 강하고 쇠로 된 이를 가진 무시무시한 동물이 등장해요. 동물 사자, 포악한 곰, 표범, 무서운 이를 가진 무시무시한 동물이 등장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동물처럼 포악한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물어뜯고, 곰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 학대하고, 표범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 잡아먹고, 강하고 세련된 이를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를 막 물어뜯는 그런 짐승 같은 포악한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가 그랬고요,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아수르도 그랬어요. 그런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보내주시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서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짐승 같은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 온전한 사람의 성품, 쉽게 말하면 사람 같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포악한 동물 같은, 짐승 같은 놈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사람 같은 사람, 그 인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다스릴 만한, 사람을 그저 자기 먹잇감으로 알고 있고 짐승 같은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던 세상, 그 포악과 폭정이 있던 세상에서 인성을 갖춘 따뜻하신 분이 내려와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좋은 왕이죠. 따뜻한 왕이죠. 부드러운 왕입니다. 우리를 정말 백성같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왕이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참으로 좋은 왕, 인격이 훌륭한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인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폭력으로 다스릴 왕이 아니야. 나는 이것에 너희를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아 오른 왕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정복하러 온 왕이 아니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보는 왕으로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이 그 뜻을 알면 참 주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 성삼위 하나님. 구약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권위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도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의 말도 왕처럼 존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제물.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하여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고 다녔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리고 세례를 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백성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보니까 이 백성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는 어린 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 헬라어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세상을 달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에 움직여가는 세상의 원리, 세상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 우주는 이렇게 움직여,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하는 그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어떤 이론, 원리,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걸 로고스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이 창조된 이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니까 그 근본 모습과 질서를 알려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많은 이름을 부여해 줬다는 뜻도 되지만,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달라지고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들리는 의미가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예수님인 거예요. 구원자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에 의해서 이 압제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이들이 부자인 서기관들이나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욕먹고 사람되고 받고 있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 즉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자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내 삶에 내가 정말 내가 따라야 될 분, 내가 온전히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아는 사람에겐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인자이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길, 내가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의 원래는 뭘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 로고스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각자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름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점점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붙어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일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치료자인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말씀으신 예수님도 경험하고, 다스리시는 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경험하고, 인자이신 예수님도 경험하고, 주인이신 예수님도 경험하고 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 우리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어린 양을 알고, 인자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인자이신 따스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과 통치를 따라서 살기를 이 시간에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